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몇 사람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대적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이겼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외침 소리가 이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진리를 이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라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나 여론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그것을 짓밟고 일어나는 그런 비진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땅히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서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명히 알고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자기 유익이, 자기가 먼저고 자기 유익이 먼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처지와 상황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적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사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피 울며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맞이할 건지. 오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장 26절에 우리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좀 더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므리라는 군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어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선명하게 나타나죠. 여기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아주 프로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성을 극도로 나타내는 사형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죽어가는 모습,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즐기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십자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십자가 행을 아이고 어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들이 그 예수님 세명의 십자가행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만 절규를 하는데 그 밑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감성이 극도로 마비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예요. 인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다가 누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갖고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치고 가는 게 참 마음이 안 됐구나, 힘들구나, 그래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면서 자기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누가 예수 십자가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걸 왜 찾겠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못 걸어가니까 빨리 그들은 십자가를 이끌고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그 행을 집행시켜야 자기들의 일이 끝나는데 이게 자꾸 지체가 되고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의 일의 유효성을 때문에 자기들의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30이 넘을 때까지 쉽게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 호리온에 그런 게 아니라 근육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단단한, 육체가 단단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며칠을 쉬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채찍질에 온몸이 찢겼으면 얼마나 짓밟혔으면 그 80kg쯤 된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 그 짊어지고 나무가 다른 죄수들은 끄떡없이 갖고 올라가는데 그걸 못 지고 가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거리는 몇 킬로가 안 돼요. 몇 킬로가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생을 붙잡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제 막 애가 태어나고 가난한 애가 태어나 왔는데 남기보니 비방을 받을 표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의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칼이 내 마음 찌르듯 하리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태어난 아기에게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라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처럼 끌어안고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베나산성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가복음 9장 30절 3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는다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베나사의 영광 가운데서 뭘 십자가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오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당신은 그 십자가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삶의 발걸음들이 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좋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환호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늘 십자가를 품고 사신 삶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시편 22편 14절 15절에는 그 십자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리고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주님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온몸이 칼갈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 채찍질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로마의 병정들은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그런 괴물들이에요. 그 십자가 영을 팽생하면서 그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데 사정을 뒀겠습니까? 채찍끝이 그 뼈가 달리고 쇠구슬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괴롭힐까 그래가지고 한번 치면 살점이 찢겨지는 그런 채찍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힘껏 내려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맞다가 죽기도 한대요. 뼈가 드러나는 그걸 예수님께서 온몸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신 거죠. 살이 다 찢어지고 그냥 모든 정말 신경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래가 피를 쏟고 그의 희롱을 당하니까 그 80kg 무게를 못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잔혹한 이 로마 병정들이 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그 80kg의 무게보다 더 예수님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악의 짐이기 때문에 나무가 무거운 게 아니라 깨어진 육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던 그 추악한 모든 죄악이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를 안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크게 더 무겁고 크게 더 아팠던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이런 이야기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막 당한 분들이 이야기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는 벌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게 자기의 인격이 철저히 부서지고 망가져가지고 나의 인간성이나 나의 인격이라든 인간성 자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부서질 때 나오는 고백이 나는 벌레고 인간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도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흠도 티도 하나 없는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서랍들이 주위와 날개를 치며 장하는데 감히 그 얼굴을 못 봐서 얼굴을 가리고 감히 자기의 발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날개질을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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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명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실까요?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바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니까 주님은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할 정도로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요. 예수님이 상했다는 것은 어스러졌다는 것은 엇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엇깨지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도 밟고 오시는 당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망도 밟고 당당하신 그분이 그 80kg의 그
무게 하나를 못 견뎌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경철 씨가 어로 현장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몇 년 전 일이다. 응급실에서 외래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진정이 안 되고 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건 응급실 간호사는 내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과장님, 빨리 응급실 와주세요. 빨리요. 사람이 DOA인데 그만이 필요했어요.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녀는 내가 대체 무슨 일이냐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대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혹은 수술실과 같은 특수 분야 간호사를 몇 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은 다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 안에는 절절한 사연과 비통한 죽음과 극적인 희생,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단의 절망과 희망이 모두 조차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육하 원칙에 따른 상황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동요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연이 벌어졌는지 심작해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화를 팽개치고 달려가 만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산기슭에 할머니가 며느리가 박노사 일을 하고 살고요. 그리고 아들은 트럭으로 농수산물 시장에 그 농산물을 날라주는 일을 하고 살았대요.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기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애들만 애중히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치매가 왔는데 아주 심한 치매는 아니고, 낮에는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한 6시간 동안 치매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면 그냥 할머니를 방에다가 두고 이제 문을 잠가갖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밤에만 그러니까 별로 이제 입원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제 주로 잘 안 가는데 어쩌다가 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갖는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서 한 2시간 정도 마트에서 보고 왔대요. 그 할머니도 사실을 늦게 본 손자라 애를 애지중지에 이렇게 했는데 2시간 정도 시장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그 어머니가 방귀더라는 거예요. 야, 수고했다, 방귀다. 그러면서 야, 수고했다. 배고픈데 밥 먹자. 너 오면 먹으려고 내가 공국 끓여놨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는 공국 끓여놨다는 이야기에, 왜냐면 소배도 안 사줬는데 가웃하면서 가니까 부엌에 고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숙성을 떴는데 그는 혼절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애가 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어떻고 아들은 어떻고 그 시어머니는 자기 정신 돌아서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치매가 걸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신을 놓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맨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는 정신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거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을 정도로 참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인데, 당신의 아들을, 그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까지 고통을 당하여 죽게 만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맨정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기꺼이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고난에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됐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이 결혼식장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위에 왔는데 이 하늘이 이렇게 열려요. 야외처럼 이렇게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폼은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2시 반에 결혼식이 하다 보니까 햇빛이 그냥 얼마나 크게 내리쬐는지. 좀 신부 가족석은 이제 그늘이 있어갖고 쭉 다 앉아 있는데 신랑 가족석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다 안 앉아 있고 중간에 전부 다 그늘이 있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 하니까 축하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 갖고 그 대학교석에 좀 한 몇 분 앉아 있어 봤거든요. 앉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뜨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면도 체면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그늘에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사회 보는 분들의 이런 분들이 좀 자리가 가운데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번 주 이제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내가 참여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축가를 해주러 와가지고 그 대학때 조금 뜨겁다고 거기에 몇 분을 못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정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억지로가 아니면 이건 감당이 안 되겠구나. 억지로.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유월절 지키러 갔거든요. 유월절 지키러 큰 구레네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와갖고 막 서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들에게 5리 이상은 강제로 물건을 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날 법적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짊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유월절 다 망쳤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피가 묻어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자기가 다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유월절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쁜 재수 없는 놈 옆에는 있으면 배랑 맞는다고 하더니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못 박일 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졌느냐? 구레네 시몬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고통의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주님이 정말 그 조롱을 받을 때마다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거친 옵소리를 듣고, 주님의 피 묻은 피냄새를 맡고, 주님이 흘려가는 그 발자국의 투박한 넘어짐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특권을 받은
친밀성이라는 게 있어요. 친밀성.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하다.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친밀도가 얼마나 깊다. 그 친밀도를 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일에 함께할 때보다 슬프고 힘든 일을 함께할 때 친밀도의 강도가 훨씬 깊어져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내 가까이 누가 있으면 친밀도의 강도가 가장 깊어요. 예수님 옆에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공개적으로 억지로라도 크기에 초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억지로 우리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그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주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어렵게,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딸이 막 이렇게 하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 엄마 이랬구나. 내가 또 자식을 키우다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가슴에 절절히 오잖아요. 그게 특권이라.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뱉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지고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돼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고통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통과 함께하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고통이냐? 가슴 저린 신앙 고백을 선물로 받아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걸어간 길을 같이 하다 주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거룩하신 분인지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모습까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부활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했구나. 그게 내 가슴에 저리도록 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차두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차범근의 아들. 손흥민 아버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손흥민의 아버지야. 시몬을 어떻게 소개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알렉산더 루포가 그 당시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마가복음서를 보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흥민 아버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손흥민 아버지야. 그럼 다 알아보듯이. 차도 잘 모르지만 차범근 아들이래. 그럼 다 알아보듯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럼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몬의 가슴에 저리도록 오는 신앙 고백이
홀로 넘쳐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그의 아들 루포에게 전수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이 그 아들 때에 아름답게 꽃피어가지고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 그래 머리를 끄덕거리고 루포 그러면 머리를 끄덕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시몬의 아내, 그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좋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를 뭐라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그는 내 영적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루포를 뭐라고 하면 택하심을 탁월하게 택하심을 받았던 뜻이에요. 이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갈지 몰라도, 우리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경험할지 몰라도,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좋은 길만 갈 거야. 나는 편안한 길만 갈 거야. 그러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주님의 친밀도가 떨어지고요.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물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영상 하나만 볼게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어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임 목사의 재판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카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무기노동 교화용이 언도됐습니다. 다 노동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면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데가 노동교화소인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했는데 딱 2달 버티겠더라고요. 2달 버티고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한 주 지나니까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이상 지나니까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아파요. 이렇게 접으면. 또 액기 손가락은 아예 그냥 잘 안 접어지시네요. 안 접어지고. 그래서 발은 동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새카매지는 거예요, 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그쵸.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29번을 찔끔찔끔 설사가 나왔어요.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한 달을 굴으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12지장이 상한 것 같다고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깨놨더니 밤중인데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내가 뭐 자기들한테 좋은 일밖에 한 거 없고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 끝나고 오후에 떠나면
주일날, 예. 또 화요일날 도착해 평양에. 그럼 토요일까지 또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바로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예. 그래서 또 설교하고 이제 그게 150번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예. 이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양심도 없구나. 네.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첫날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역사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그냥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중압감이 있었어요. 네. 내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확 사라지면서 환상인지 뭔지 나 지금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길던데 어깨만한 깃털이 하나가 날라와서 예. 내 어깨에 탁 앉는데 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감옥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외국인에게는 성경 읽는 게 허락됨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데 성경책이 왔어요, 저한테. 와.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예. 우리 사람이 보내줬는데 영어,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인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2달을 읽으니까 다 정독을 했는데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어요. 와. 거기서 이제 541장을 갔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딱 목사님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네.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북한의 감옥은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예.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는 제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친밀함이 있고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억지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삶에 닥치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